네, 어느덧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네 개의 초가 다 밝혀졌죠. 이제 성탄절이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우리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 이제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트리도 많이 보이고요, 캐롤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소비주의의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방식이 이 소비 쪽으로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화려한 축제들, 공연들, 또 이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일깨우는 이 쇼핑몰 행사들, 이런 것들이 연말을 꽉 채워 있더라고요. 마치 이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소비를 시작합니다. 이런 연말, 이런 성탄절의 분위기, 이런 문화를 뭐 제가 싸잡아서 비하하고자 함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퍽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이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 그 존재가 가지는 의미, 그 상징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산타 하면 아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으시죠? 아마 공통된 이미지일 것 같아요. 백인의 푸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죠. 또 풍채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산타가 각인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산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대판 풍요의 신, 바알 신이기 때문입니다. 산타의 그 서사가 물질 만능주의를 예찬하는 서사이기 때문이죠. 우리 여기 이현이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이 산타가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그런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한테도 그러세요? 그런데 이 산타라는 존재가요,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요, 초등학생, 아니야, 요즘은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도 아이들이 이제 압니다. 예, 산타가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산타에 대한 어떤 시각과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연말에 어떤 좋은 축제들, 오락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진 욕구와 쾌락을 굉장히 잘 만족시켜 줍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좀 해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느끼죠. 그런데요, 속죄와 회개, 감사가 없는 그런 성탄절, 그저 다채로운 화려한 조명 가운데 있는 행사들, 맹목적인 축제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저 오직 소비로 점철되어지는, 그 소비로 완성되는 성탄절,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 저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도 이젠 선물만 보고 축제만 보고 공연만 보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각이 이제 우리도,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지난 4주간 이 대림절을 맞아서 제가 계속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이 관용구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인 겁니다. 아까 우리 이름의 뜻을 잠깐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름의 뜻처럼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빛이 나십니다. 빛나는 한 분 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빛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빛은 아닙니다.
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빛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나는 이유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인,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빛을 발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마리아도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자기 사명에 임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 소명의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기억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 견고해질 겁니다. 화려한 불빛들 또 신나는 캐롤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어떤 기쁨의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며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 두 사람의 상황은 사실 마냥 기쁘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요셉은요, 이 마음이 단번에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약속한 약혼한 이 마리아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미 임신을 해버렸거든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소리치고 화내면서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따져 묻지 않았죠. 그냥 마리아가 부끄럽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을 할 생각이었죠. 예수님이 오심이 요셉에게는 어땠어요? 의심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이 제대로 진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쉴 새 없이 마음이 뒤흔들린 것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아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요셉 너와 함께 계신다.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요셉은 깨닫게 되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주님의 탄생은 굉장히 비루한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요. 머물 방 하나가 없어서 동물들이 있는 헛강 같은 곳에 말 밥통이죠. 구유에 태어나 눕혀졌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좋은 공간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마구간 같은 곳에서 헛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눕힌다. 아이에게 참 미안한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23절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구주가 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 예수가 구세주가 될 거라는 걸 믿었다고요. 믿었지만 이 상황만큼은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생해야 된다는 이 상황만큼은 어쩌면 요셉도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쁨의 성탄절 그리고 신나고 즐거운 성탄절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처음 성탄절의 모습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에서 보는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독교의 신비는 무력함과 나약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건강한 성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신처럼 혹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어떤 형태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시지 않으셨죠? 우리와 똑같이 아기의 갓난아이 신생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돌보았을 때 그때 인간은 성숙하는 겁니다. 그때 인간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정성을 혹은 사랑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울 때가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한 선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랑모임 때 뭐 선물 나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우리 선물을 나눌 때라든지 그럴 때 내가 받는 게 아닌데도 주는 게 더 기쁠 때가 있어요. 묘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요, 자부심이 되고 자긍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요셉과 마리아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선물해 주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성숙시켜 나간 게 아닐까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회학자가 비꼬는 말 하나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가진 자들의 특권은 부조리할 권리다. 네, 이해가 되시죠? 가진 자들이 가진 특권이 있는데요. 그건요, 부조리할 권리래요. 그렇게 이제 좀 비판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자기만 귀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부리는 겁니다. 자기 우월감에 취해서 자기가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그렇게 추악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특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가졌는데 이 특권은 세상에서 말하는 특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특권이 뭐예요? 뭔가 대접받는 겁니다. 뭘 받아야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권, 권리는 뭐냐?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나누는 특권입니다. 받는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나누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에 띄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막 암송을 할 정도로 아마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실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우리 성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몸된 공동체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된 공동체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은 뭐예요? 주님의 몸은 말씀이었대요. 주님의 몸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부재하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부재하다면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겠죠. 이 사실이 참 중요한데요. 요즘 이 땅에
이 세상의 교회들에 참 말씀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은 육신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는 몸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혹은 지식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이해해야 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삶으로 살아나는 육화된 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말씀은 우리들의 삶으로 육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나흘 후에 있을 그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마다 주인 행세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들만큼은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탄절, 우리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걸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실마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그 신생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갓난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어떡해요? 너무 이뻐하죠. 너무 이뻐하면서 이 생명의 신비를 예찬하기도 하고요. 경탄합니다. 또 그 있는 그들의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귀엽고 이쁘다.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하고 또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그렇게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경탄하고 그리고 환대하는 것. 그게 우리 갓난아이를 볼 때 우리들의 아마 자세일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가 갓난아이를 볼 때처럼 그렇게 이 성탄절에 갓난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매일 성탄절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성탄절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이 추운 겨울날 주님을 저 추위 밖에 내방쳐두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실 것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혼돈과 거짓에 길들여져 참 빛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라는 참 생명과 참 빛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추위와 외로움 속에 방치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의 정성 다해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것처럼 이것이 쓰이는 곳에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